강의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배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중 특별히 구별해서 분리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시간과 장소, 사람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작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잠을 자고, 먹고, 공부하고, 씻고, 친구와 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육적인 것이라고 해요.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친구와 교제도 하고 몸도 깨끗이 씻어야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누구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앞에 말했던 육적인 것만 채우면 한편으로 우리 영이 공허해하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 영도 채워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영을 건강하게 채워줄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마주 보아야 합니다. 영적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요? 찬양과 기도, 말씀과 봉헌으로.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찬양.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찬양의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건네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또 찬양은 음율이 있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음을 넣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입으로 우리가 나쁜 말을 한다던가 거짓말을 한다던가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시겠죠. 우리 입은 언제나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인 호흡이 끊어집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뭐뭐를 주세요. 무엇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 방향이 맞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솔직하고 함께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 예배할 때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전해주고 싶어 하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대신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의 생각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지표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올바르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여기 사진을 볼까요? 예수님은 목자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죠. 양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목자를 보고 무리와 함께 걸어갈 때 그때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런 목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와 사도, 아들 예수님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한 양같이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마지막으로 봉헌. 예배 시간에 봉헌하는 것. 봉헌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 분, 피아노를 반주 섬겨주시는 분, 예배 인도를 해주시고 대표 기도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예배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 모두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 섬겨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예배를 마치고 자기 자리 정돈하는 거, 그리고 친구 자리를 정리해주고 가는 것도 섬김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물질적인 봉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값과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값과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여인이 다른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가진 게 많고 풍족한 중에 헌금을 하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활비를 전부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중히 받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 작은 것 하나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십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알겠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로 호흡하고 대화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올바르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줍니다. 교회를 섬기고 작지만 귀한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다시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 제물, 말씀을 보면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동물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소나 양, 비둘기 등등을. 이렇게 제물을 죽임으로 왜 이렇게 드렸을까요? 예배를. 그거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죠.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 즉 동물의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 죄가 그만큼 무겁습니다. 한 생명이 죽을 만큼. 그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죽은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서 예배는 뭐라고 했나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이사야서 1장 11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보이는 모습, 의미 없이 참석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십니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오늘날 마음이 없는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아니라 자리에만 앉아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를 예배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이 화가 나신다는 말입니다.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모습, 비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리고 슬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은 은혜를 기억할까요? 바로 감사하기.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수히 많은 선물을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많이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선한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자녀가 되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이번 한 주도 저에게 부족함 없이 주심에 감사합니다.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삶이 예배가 되도록, 예배가 삶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교회에서의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 삶을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을 은혜를 늘 기대합니다.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